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섭. 70일 금식 기도 중 있었던 일. 고향 기독굴에서 받았던 말씀, 부활론에 대해 더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밥 먹고 기도만 하다 보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반은 굶고 반은 입맛만 다시며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아예 굶기 시작했다. 때는 73년 1월 1일부터였다. 그 전년 8, 9월부터도 제대로 못 먹던 몸이라 몸무게가 55kg 정도까지 내려간 데다 아주 굶기 시작한 것이다. 2달이 넘도록 굶었다. 그때는 겨울이라 산천이 다 얼어 내가 머물던 곳도 냉방이었다. 그곳에서 수십 번을 죽었다 깨어났다 반복하였다. 이렇게 굶다가 나중엔 나도 모르게 거리로 기어나와 500m가량 떨어진 큰형 집으로 갔다. 집을 겨우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침밥을 먹고 치우려고 상을 물려놓고 있었는데 남은 밥이 보였다. 형은 너 어디 아프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고 꼬치꼬치 물었다. 왜 고향집에 안 내려가느냐? 집에 가서 농사만 지으면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사는데 제발 집에 내려가라 하였다. 이번에는 아주머니도 웬만하면 집으로 내려가지 그러느냐고 했다.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책망만 받고 어지러워 방바닥이 더 뱅뱅 도는 것 같이 보였다. 그때 몸무게가 50kg 안쪽 47kg쯤 나갈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그런데 큰형은 내 배고픈 심정을 모르고 내 속만 긁어댔다. 아주머니도 서둘러 밥상을 치우더니 직장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방바닥에 있던 2살 된 막내 조카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두어 번 캑캑거리더니 숨을 못 쉬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서 순간 등을 두들기며 삼킨 것을 뱉으라 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렸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힘주어 등을 몇 번 쳤더니 조카 입에서 핏덩이 같은 게 튀어나왔다. 알고 보니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 핀을 아이가 모르고 집어 삼켰는데 그것이 목에 걸리면서 뾰족한 부분이 찔러 상처를 냈고 피가 핀에 뭉쳐 응고된 채 튀어나온 것이다. 이에 아주머니는 큰형을 향해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아무거나 입에 갖다 대니 평소에 넥타이 핀 같은 거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리도 말했건만 오늘 당신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 조심 좀 해요 라고 한마디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다가 나는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한 채 평생 형님 집에 오지 않겠다 라고 혀를 깨물며 결심하고 그 집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어지러워서 땅이 돌고 하늘이 선풍기처럼 돌았다. 세상에 밥이 남아 도는데 먹던 밥 한 술을 안 주다니. 형제의 이 배고픈 고통은 몰라주고 눈에 띄는 모습만 먼저 이야기하는구나. 저게 형이랴 혈통이랴. 먹을 것을 두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피골이 상접되었건만 숭늉 한 그릇만 먹어보았으면 하고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봤다. 힘이 없으니 반은 기어서
골목길 담벼락을 붙잡고 걸어 나와야 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카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놓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생명을 구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밥을 먹든 못 먹든 어디를 가든 구원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생각되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거지가 골목길에 앉아서 나에게 구걸을 했다. 그때는 거지가 나보다 훨씬 나았다. 그는 입에서 말이라도 나왔지만 나는 말도 안 나왔다. 내 심정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나 믿어라 라고 마음으로 빌어주고 지나쳐왔다.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났는데 구멍가게에 빵을 한 박스 쌓아놓고 파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집어먹고 싶었지만 양심상 손이 가지를 않아 못 먹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나의 은신처에 들어가 쓰러졌다. 그렇게 기절한 채 숨은 쉬었지만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며 사경을 헤맸다. 내가 죽음을 놓고 몸부림치던 또 한 번의 순간이었고 사선을 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 얼마나 이를 갈던 치명적인 날이었는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그날이 어제 일보다도 더 생생하게 떠올라 그대로 쓰게 되었다. 그렇게 온전히 굶고 나서 2달 후에 누가 무엇을 갖다 주었는데 정확히 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빵 3개를 사가지고 와서 나를 깨웠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때 못 일어난 채 엎드려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몇 시간 후에 다시 눈을 뜨고 나머지 빵을 먹었던 기억만 난다. 그 후에 내 고향의 한 아가씨와 결혼한 집사님이 관리하는 과수원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몸조리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과수원에 가끔 들르다가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계속 있게 되었고 거기서 과일을 늘 먹을 수 있어 차차로 몸이 나아져 갔다. 그러다 결국 회복하고 꿈으로 계시하심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집사님은 후에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의 처갓집은 성막리 내 고향에 있었다. 그때 당시 70일 이상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며 깨달은 말씀이 많았다. 다 죽은 몸이었지만 정신은 생생하여 영계에 가서 무한한 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감히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일들이었다. 성자께서는 다리꼴 기독굴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연히 나타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더 가르쳐 주셨다. 부활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 성사의 모든 것, 또 영계의 모든 것들을 불과 몇 달 동안 다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알려고 했던 것들이 싹 풀어졌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오랜 날을 굶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하신 것이다. 20여년쯤 지나 큰형에게 지난날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다. 그때 내가 피골 상접해 찾아갔을 때 왜 밥 한 술 뜨라는 말도 안 했어요? 라고 섭섭해하며 물었다. 그랬더니 큰형은 내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네가 평소에도 금식 기도를 자주 하니 그때도 그러는 줄 알았지.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면 놀리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밥상을 바로 치운 거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하나님이 뜻을 두고 나를 그렇게 이끄신 것임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또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말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고서 서운했던 마음도 풀게 되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으로 기적적인 기간이었고 표적의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표적이 일어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비밀들과 내가 보고 깨달은 것들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해 둘 것이다. 아멘.